지난 한 주 117년, 118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주였다고 하는데요. 한 주 동안 살아내시리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개인적으로 한 주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제 성향상도 있겠지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한 문제가 터지면 그게 참 쉽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 제가 머뭇거리고 한 걸음을 잘 내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바람만 살펴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파가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모릅니다. 제가 또 전도사 부교자 이렇게 목회 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 나갈게요. 좀 더 형편이 제가 좋아지면 교회에 나가고 헌신도 하고 예배생활 잘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나가겠다라고 하고 환경이 좀 더 괜찮아지면 신앙생활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안 나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바람이 금방 잦아들거나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말한 좋아지는 환경, 괜찮은 환경은 금방 찾아오거나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니, 금방 바람이 멎는다 한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암을 3번이나 걸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즉, 인생의 풍파와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어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풍랑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바다가 출렁이고 이로 인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움직이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느라. 어떤 상황이냐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갈릴리 호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바람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타고 갔던 이 배 안에 풍랑이 불어오는 이 사건은 언제 경험한지 아십니까? 언제 이 풍랑이 불어온지 아십니까? 이러한 풍랑이 불어오기 전에 어떠한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인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이 자세히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그 터에 무려 10,000명이나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배가 고파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들어서 먹인 것이 아니죠.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얼마나 크면 컸겠고 얼마나 많으면 많았겠습니까? 빵 하나가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엄마가 너 오늘 여기 가서 먹어라고 했을 때 빵 이만한 거를 5조각으로 찢어져서 줬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먹는 거니까.
그냥 아이 혼자 먹을 만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배불리게 먹이셨고, 또 말씀해 보니까 12광절이나 음식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직후에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큰 기적을 경험하면 이후에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지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한 번에, 축사 한 번 하셨다고 하거든요. 기도 한 번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는 장면을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제자들이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게 아니고요. 두 눈으로 예수님이 기도 한 번 하시니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계속 나와. 계속 나와. 흥분하죠. 와. 우리도 뭐 옛날에 뭐 80년대 그럴 때 보면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 뜬 사람 보면 거기서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말씀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기도 한 번에 엄청난 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계산이 빠른 빌립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 한 번이면 금덩이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막 흥분한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인생은 평탄하고 술술 풀리고 그냥 꽃길만 걸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병이어 엄청난 사건 이후에 곧바로 경험한 사건이 바로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말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나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들이 풍세를 살펴보면, 바람을 살펴보고 움직이면 아무것도 너희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한 구절 묵상에 이런 묵상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통제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것도 모자라 늘 그 다음 또 그 다음까지 미리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여서 그래요, 제 이야기.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시도만을 반복해온 삶이었습니다. 저는 늘 바람만 살피느라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주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묵상 나눔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구름만 바라보며 머뭇거리던 제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제 성격이 혹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먹구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구름조차 생명의 단비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먹구름조차 생명의 단비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먹구름조차 생명의 단비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 어떻게 고민하지 말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고민만 하지 말고, 너는 씨앗을 뿌리고 심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씨앗을 심고 일을 하라며 나아갑니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 너는 씨앗을 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저것도 해봐야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이것도 잘 될지 저것도 잘 될지 모르니까 내가 복권 100장 사봐야지, 이것도 잘 됐지 저것도 붙을지 모르니 나는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복권 방에서 100장을 사야지. 저희 다현이가 좀 계산적으로 빨라요. 엄마, 복권 사자. 복권 사자. 그래서
다현아, 너희 할아버지가, 큰아빠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님이 말하는 거예요. 복권을 수십 년 샀는데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때 다현이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사줘봤어? 뭔 말인지 알죠? 자기도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복권을 100장 사면 하나님이 이것도 잘 되겠지, 저것도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전도자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씨앗을 심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었을 때 해와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와 꽃을 맺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초에 교회 비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교회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교회 비전은 작지만 밝고 빛나는 교회. 할렐루야. 까먹으셨습니까? 밝고 빛나는 교회. 그래서 밝고 빛나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빛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20년, 30년 지속되는 교회로 있으려면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회복교회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 가운데 악기로 목소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 소망하고 세워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강원도 목사님 가정을 콜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먼 거리에 계신 강원도 목사님이 가정에 오셨어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예배자들이 세워질까? 예배팀이 세워질까? 아이들이라고 하면 한정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모두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이들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 안에 예배자들이 세워질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잘 정착하면 그때 예배팀을 세워야지 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풍세를 모고 파종하지 못하는 자요. 구름만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올지 몰라며 전전긍긍하여 거두지 못하는 자와 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할 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것이 잘 됐지 저것이 잘 됐지 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둘이 잘 되게 했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저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한 10명이 정책해야 그때 시작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신청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서 안 낼 줄 알았어요. 안 낼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좀 많은 분들 내주셨어요. 예, 제가 신청서를 만들면 어떻게 했냐라고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누가 이 신청서를 낼까? 좀 더 많은 인원이 출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성경 공부를 원하는 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면 그때 신청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저는 말씀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인생의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어요. 남편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남편이 무려 6명까지 바뀌었어요. 인생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 정월 시간 너무 뜨거워서, 너무나도 더워서 아무도 그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 우물물을 기르러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물을 기르러 나오는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4시부터 7시 사이에 동네에 있는 여자들이 물을 뜨러 우물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우물을 기르러 나왔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 우물물에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죠. 인생의 갈급한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게 해결되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 싫었던 이 여인이 곧바로 동네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무 좋다고, 빨리 우리 다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되었든, 한 명이든, 2명이 되었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보에 안 써져 핸드폰에 써놨었는데 7월 24일 같습니다. 7월 24일 날 오후 2시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7월 24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교회 오셔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써놓는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방학만 써놓고 7월 24일 여러분 주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주일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7월 24일에 우리 원하시는 분은 오후 2시에 오셔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7월 24일 목요일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오후 2시에 여러분,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니 나는 그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 11장을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를 몇 번 동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 2절 말씀에 무슨 재앙이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에서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에도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다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간 줄 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는 그냥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천의 대방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포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는 말씀해 주셔야 제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 포천까지는 가라고는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해야 아내와 아이들의 마음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아이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보고 나아가라고 하셨어. 그래,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몰라, 그냥 가래 라고 하면 아내와 아이들이 옳다구나, 그래 가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개척을 하는데 지금 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들 보면 개척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개척이 멈추는지 아십니까? 가족의 동의가 안 돼요. 혼자 목회합니까? 저 혼자 목회 못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벌벌벌 떨어. 나는 나 아내 옆에 없으면 벌벌 떨어 막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혼자 못해요. 나아가야 되는데,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개척하기 원한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죠. 막 아내도 너무 두렵고 벌벌 떨고. 근데 아내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목사님 2년 안에 성공하시면 하면 자기 할게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못할 것 같아. 2년, 조금만 더 시간 더 줘. 이렇게 얘기하면 멈출 것 같아가지고, 진짜 팩트예요. 2년,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년이 뭡니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쌓이는 줘야, 어느 정도 눈에 보여야 아내도 설득하고, 아이도 설득하고, 가족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뭘 해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습니까? 뭐 조카도 같이 나간 거 아시죠? 룻도 같이 나간 거 아시죠? 처음 들었어요? 아니요. 가족 같이 갔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다 거기에 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에 걸려 있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든지 어디로 가래? 하나님이 몰라, 그냥 가래.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아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딘지 말씀 안 해주셔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고 구름이 일어나야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하다니까요. 좀 뭔가 좀 하나님 사인 보여주셔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람이 좀 불어와야 좀 내가 씨앗을 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마음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바람도 불어오고 비가 올 것 같은 조짐이 있어야 씨앗을 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솔직히 손해보는 장사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씨앗값과 씨앗을 심는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면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한 걸음을 내딛고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믿음의 씨앗이 무엇이에요? 전도자는 아침에 씨를 뿌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는요,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단순의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선포하는 위대하고 거룩한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거룩한 자녀로 이미 영적으로 세워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참 따뜻한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인해서 몹시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구하러 나아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좋아, 오케이,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너의 하인이 누워있는 집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아직 하인이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예전에 참 어렸을 때 부흥회 갔을 때 잊혀지지 않은 예화가 항상 제 머릿속에 떠도는데 남편이 하도 쏘고 썩이는 거예요. 밤만 되면 술만 먹고 오고 코 고고 자고.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이 권사님이 이 분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진짜 아우 저 죽어, 아우 저 화상 저거 진짜 때려 죽여도 모자랄 인간 저거 저 으티게 하는 입술에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셨냐? 남편 구두와 이 신발 구두를 가져다가 항상 남편과 이 구두를 가지고 신발을 잡고 구두를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셨대요. 이 발은 교회를 나갈지어다. 이 발은 예수님께로 나아갈지어다.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시대요. 결과는 뭐? 할렐루야. 제가 말해 알겠습니까? 뭔지 아시죠?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걸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중학교 때 여드름도 굉장히 많고 마르고 이 고백만 하면 차이고 이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이 얼마나 그런데 제가 기독교 백과정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1,000원 용돈 받으면 그 CCM 테이프 워십 테이프 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기독교 백과점 2천 터미널 2층에 하나 있는데 중앙통에 하나 있고 2층인데 올라가는데 장로님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거울도 저는 밝은 곳이 치를 떨었어요. 밝은 곳에 하면 제 얼굴이 더 잘 보일까 봐. 근데 지금은 밝죠. 예, 지금은 치유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학생 지금 너 얼굴이 빛나고 있어. 갑자기 이 거울을 봐.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 진짜 저는 늘 자존감 낮고 누구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밝은 옷가게 들어가서 내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학생 지금 네 얼굴이 굉장히 밝아. 이 얼굴을 봐. 여러분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근데 잘 못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그때 치유가 잘 안 되니까 막.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주시죠.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 이게 우리가 심어야 씨앗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복교회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자 돌아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예배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되게 했을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씨앗을 심었을 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먹구름조차 생명의 담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이러한 믿음에 더욱더 부어져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러한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뜨거워진 안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많은 은혜 주셨는데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과 구름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씨앗을 심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우리의 먹구름을 생명의 성령의 담비로 바꿔주시는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은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 별들의 수를 밤에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그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위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그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늘을 덮 땅을 위하여 믿음 위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찬송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감사함은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그가 그 하늘을 덮으십니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 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은 땅을 위하여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찬송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구름을 생명의 성령의 담비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 은혜의 선포, 말씀의 선포, 하나님 능력의 선포라며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목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하는 자녀들의 되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강건함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더라도, 바람이 불어올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의 씨앗을 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자녀로 나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하반기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사오니 우리가 해야 할 건 믿음의 씨앗,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아오니 한 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반기 먹구름이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구름이 생명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좋은 선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심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